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 오늘 우리의 사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사귐의 연속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자라면서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또 어떤 직장과 또 어떤 동료들을 만나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는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귐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인 우리의 사귐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3절에 이 말이 나오지요. 이 사귐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말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교제죠. 근데 이 교제인데, 이 코이노니아의 그 원어적 의미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공통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공통되다. 이 공통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출생한 것도 다 다르고, 또 지역도 다 다르고, 다 각기 제각기 살다가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이 모인 우리들의 모임에는 공통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공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사교 모임으로, 인간적인 어떤 모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한 지체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귐의 의미죠.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또 거기에는 성도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연합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또 사귐이,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귐이 날마다 그 복된 사귐과 그 교제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주부터 우리 속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속회는 소그룹을 말하죠. 우리가 선교회로 속회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속회는요, 우리 감리교잖아요. 감리교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 이 속회가 나중에 다른 교단의 구역 예배, 또 무슨 목장, 셀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자부심입니다. 이 속회 소그룹이라는 것은 자부심이거든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속회를 못 모이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이지 못한 속회 함께 또 모임 갖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친교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계시죠.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창시하신 분인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그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그 삶의,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그런 한 기독교의 다른 분파거든요. 그 모라비안 교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큰 회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성공회, 그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영국 국교 성공회에 목사님 사제였죠. 할아버지도 성공회에 사제셨고, 아버지도 성공회에 사제였습니다.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머니 수산나가 굉장히 또 유명하거든요. 어머니 수산나가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정말로 그 자녀들을 잘 교육했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몇 번째 그 자녀냐면 15번째입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가 19명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19명이면 저도 4명 낳아가지고 4명도 많다고 생각하고, 4명을 보면은 한 10년을 계속 뱃속에 뭔가 들어있거든요. 뱃속에 10년 동안. 근데 19명이면은 평생을 정말 애만 낳은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 또 죽은 자녀들도 있겠지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의 가문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제가 되고 목사님 됐고요. 굉장히 또 똑똑하신 분이고 지식이 충만했던 분입니다.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제 우리 그 조지아에 보면 사바나라는 곳이 있죠. 이 플로리다 바로 위쪽에 있는 사바나에 선교를 오게 됩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조지아 사바나로 선교를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오는 과정 속에 이 배를 타고 오는데 심한 폭풍이 일게 됩니다. 근데 심한 폭풍 속에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다 두려우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믿음 때문에 순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그렇게 순교 자리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두려워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라는 어떤 이 폭풍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죽음이 너무 두려움으로 찾아오니까 여러분 목사님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어요. 그 소리 나는 곳 가봤더니 아니 어떤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니 이 폭풍 속에서 나는 죽게 생겼는데 난 두려워 죽겠는데 아주 평온한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는 한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 무리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경건함 가운데 예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이 폭풍우 속에서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무리를 보고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나는 목사인데 사제인데 나는 이렇게 두려워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불안한데 좌절과 절망이 나 가득 차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쁘게 평온하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결국엔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 사바나의 선교 활동을 좀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는요 몇 년 동안을 심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목사인데 사제인데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그 존 웨슬리 목사님 가운데 크게 절망을 안겨주게 된 것이죠. 몇 년 동안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절망 속에 있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1738년에 뜻밖의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던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삶 가운데 구원의 문제로 그렇게 복잡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1973년에 이 영국 시내 런던 시내에 올더 게이트라는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어디 교회에서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소리가 듣게 되고 또 그 소리를 쫓아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가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그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서문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들은 거죠. 그런데 그 서문을 로마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의 뜨거워짐을 체험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인데 아니 목사님이 이제 그 뜨거움을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로 가서 한 신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일기 적고서요 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동생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동생인데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나는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믿는다 확신에 찬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시고 계십니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지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고요. 예수님의 측근입니다. 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의 측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AD 90년경쯤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D 90년경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이 성육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벌써 한 5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거든요. 굉장히 늦게 기록한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또 요한 1, 2, 3서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까지도 다 기록했죠. 이 사도 요한이요, 다른 지금 이 요한 1서를 기록했을 때쯤에 다른 사도들,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1명이죠. 사도 요한까지 해서 11명 있는데 11명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다 죽은 이후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벌써 이게 노년이죠. 나이가 많은 때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의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로마의 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것과 또 하나 외적으로는 로마의 심한 박해가 있었다면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단 사상 때문에 문제가 컸어요. 오늘날도 이단이 참 많죠.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정말 풍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단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참 이단이 교회 내부로 침투를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당시 또 가장 큰 그 이단의 세력이 어디였냐면 영지주의를 믿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지버섯이 아니고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육은 악한 것이고 선은 선한 것이야. 그러면 이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켜 버립니다.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왜? 육은 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육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나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임했다가 십자가 사건 직전에 다시 가신 거야. 왜요? 이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십자가를 지신 건데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육신, 이 악한 존재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냐? 누가요? 신이,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니까요. 또 뭘 부정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들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마저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 또 요한복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 당시 교회에 이 이단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단 사상들이 침투되어 가지고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성도들이 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그 영지주의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를 만나면 뭘 물어보냐면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를 꼭 물어봅니다. 왜요? 그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죄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무조건 나는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다. 구원은 영원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 사상이 그렇게 판치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이 요한 1서도 그렇고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걸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먼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측근입니다. 그래도 제자들 12명 있었는데 그 중에도 좀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속한 거죠. 제 예수님과 많이 동행했습니다. 같이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께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성화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에도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게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라는 거죠.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이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생명 대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1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당시 함께 있었던 그 사도들, 그 예수님 제자들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받고 예수님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만질 수도 있었던 그런 자신의 어떤 체험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관계를 이루며 나갈 때 어떤 사귐에 있어서 이 단계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아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기. 우리 뱃속에 태아가 있죠. 아기가 뱃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뱃속에서 부모와 어떻게 교감을 합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뱃속에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그때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엄마 그 배를 대고서 누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도 끊임없이 그 태아의 복중의 아기랑 얘기를 하죠. 태교하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한다라고 계속 말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처음에 뱃속에 있을 때에 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죠. 그렇게 듣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때가 돼서 10개월이 지나면 10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출생하게 되는 거죠. 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생하자마자 눈이 보입니까? 눈이 잘 안 보이죠. 그 처음에는 눈이 잘 안 보여서 흰색과 검정색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검정색과 흰색 모비를 달아서 그거 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색을 구분하면 그때 알록달록한 모비를 달아줍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음 가운데 그 다음에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다가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지기 시작하죠. 이제 만지기 시작하죠. 이게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처음엔 듣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듣는 것은 기초고 시작이라는 거죠. 들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들으실 때 그 믿음이 생겨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봐요. 여러분 예수님 보았습니까? 보셨습니까?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말씀을 바라봐야 될까요?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이 뭐라고 늘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말씀 1절에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왜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늘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만져진 바라. 여러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만집니까? 어떻게 만진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졌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져봐야지 아는 거겠지만, 여러분, 만짐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만짐으로써 느끼면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 촉각을 통해서 느끼면서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짐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 기록합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순복음교회 하면 뜨겁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적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80년, 90년도에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뜨겁거든요. 저희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이었는데 거기에 무릎 꿇고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정말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날라요. 이렇게 막.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광경들을 보고 저도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뭐 불로불로 하면서 막 북을 치는데, 큰 북 있잖아요. 그 막 치는데 찢어질 정도 칩니다. 그렇게 주여를 외치고 불로불로 했던 것이, 그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죠. 그 신앙 안에 우리 한국교회에 서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너무나 이제는 식어 있고요. 너무나 이제는 양반 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조용하고. 근데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시대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식지는 않았나. 그때 부흥성회도 참 많았습니다. 부흥 집회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에도 뭐 청소년 부흥 집회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교회만 해도 1년에 한 2번씩은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 집회라면은 정말 뜨겁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열기가 정말로 교회를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합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십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가끔 또 이제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오시면은 다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머리에 안수기도 하면은 팍 쓰러지는 거. 그런 광경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속으로 이거 참 난 쓰러져야 되는데, 다른 분들 다 쓰러지는데, 나 안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제 차례 딱 됐잖아요. 조마조마합니다. 이거 나 쓰러질까 말까, 쓰러질까 말까. 제 차례에서 안수를 딱 했는데, 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억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다 쓰러지니까 또 쓰러져야 될 것 같잖아요. 막 입신하는 장면도 보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며칠 지나고 아니라 조금 지나니까요. 아니, 은혜 받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체험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똑같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참석하면 그 받은 은혜가 3일을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그렇게 막 은사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은사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방언받고 병 고치고 이렇게 막 놀라운 것들이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섬기는 것도 은사인 거고요. 감사한 마음 있는 것도 은사인 거고요. 은사는 누구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우리가 주변에 정말로 많은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는 달란트입니다. 그게 달란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뜨거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손으로 만짐받은 것,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그 은사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능력을 나타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운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이 다 사라지는 것, 육체의 일 다 깨트려 버리는 것, 육체의 소욕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을 다 깨트리는 것,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사랑성도는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주님을 느끼게끔, 깨닫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지는 게 아니지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감각적으로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눈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늘 교감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귐을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단계까지는 잘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잊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목사님이고 사제인데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두려움 가운데 또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자꾸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은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목사, 사제까지 됐는데 그렇게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는 집안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라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렇게 회심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처음 있을 때는 그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감격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식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사실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뤘을 때에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거거든요.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약해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 삶에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교제도 별로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그때 예수님 한번 찾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나, 이 생명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자꾸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보고 느낀 것을 우리는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느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귐을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의 사귐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사귐이라는 건 이 교제는 어떻습니까? 이 사귐과 교제는요, 그게 관계지 않습니까? 관계는 끊임없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귐이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단절이 일어나면 그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영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삶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이다.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된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사귐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귐에서 오늘 이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몇 주 나누게 될 텐데 그 사귐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 또 말씀을 쭉 나눌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그 사귐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시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말씀 한번 나눠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귐이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귐과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 인간관계는 사실 이 세상은 언젠간 다 썩어질 것들이고 언젠간 다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관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느끼시는 체험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